역대하 36장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지난번에 그 요시야 말씀 나누면서 앞으로 몇 주간에는 우리 분별과 관련된 주제를 나누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그 보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이 영역에 있어서 설교할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고요. 또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데 저보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이제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가 있고요. 또 이 자리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보편적인 상황과 특수한 상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수하고 개별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상황마다 우리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또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지혜 그리고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다 묻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청년 중 한 명이 이직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여러분 직장에 남는 것 그리고 이직하는 것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직장이 선이고 다른 직장이 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한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자유의지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 간증 한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보편적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경험했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증은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때 문제가 종종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시고요. 또 다양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경험을 일반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매 순간 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매사에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말씀하시기보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뭐든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4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주 특별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교회를 옮기는 중에 그러한 특별한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우리 등대교회로 올 때에 제가 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러한 교회를 경험했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교회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가 없었지만 제가 선택하고 교회가 결정해서 지금까지 사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걸어온 삶을 뒤돌아보니까 예전에 이러한 교회로 인도해달라 그 기도가 맞구나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떠한 특별한 응답을 받고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이 표현이 아주 적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알게 모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모르게, 여러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도 우리가 모르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인이 나의 삶을 알면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왜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가 내 삶을 다 이해하고 통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말씀 안에서 주와 동행하다 보면요,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알게도 인도하시고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때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죠.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결정이다 생각하거나 우리 가족의 중요한 문제라면 무언가 하나님의 그 명확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미리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여러분, 그 묵상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말씀은 아주 특별하게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깊은 감동이 임하거나 갑자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순간 번뜩이는 깨달음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험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한데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말씀하시고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유롭게 일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많이 채우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가까이 대하는 그러한 사람은 성령께서 너무나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풍성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환상 보고 이러한 것들이 좀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바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말씀에 점검받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실 다 아시죠? 너무 중요하고 아주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히 좀 주관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또 때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떤 조급하게 일을 그르치도록 아주 조급하게 급하게 어떤 것을 선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에게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당시 저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너무 이상했고 그 생각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왜 이러한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지?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흐르고 확인해 보니까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던 그 생각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이기 때문에 분별해야 하고요. 또 이러한 경험을 좀 많이 해야 좀 어느 정도 좀 분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 큐티 묵상하는 나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선교사님과 통화하다가 무심코 내뱉은 말이 있었고요. 저는 기억도 못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통화해 보니까 그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확 꽂혔고 그 말로 인하여서 지금 그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신 것이죠. 지난주 요시야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 누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가로막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요시야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분별하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었고 심지어 바로 누구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했고 그 말씀을 싫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주제인데요.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환상은 좀 조심스럽죠. 굉장히 신비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꿈과 환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영역을 열어놓아야 하지만 동시에 아주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별이 필요하고요. 또 해석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요, 나의 무의식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또 악몽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해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꿈은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림을 통해서 해석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게 분별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해석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환상인데요. 우리가 환상을 한번 경험하면 대부분 점검하는 과정 없이 그냥 그대로 좀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환상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좀 비몽사몽간에 그냥 내 앞에 이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정신이 든 상태도 아니고요. 잠자는 상태도 아닙니다. 약간의 중간 상태에서 잠깐 졸다 깬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드는데 그 사이에 내 앞에 무언가 펼쳐지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건 100%다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상 또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요. 자주 환상을 보십니다. 이러한 어떤 영적인 성향을 가진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상당히 영적으로 이제 열려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장성한 자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셨는데 그 자녀가 오랫동안 그 고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고 합격을 기다리는데요. 그 발표하는 당일 새벽에 그분이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환상으로 합격 통지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들이 합격했구나 예상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발표를 기다리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불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근데 환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 알게 모르게 기도 많이 하시고 이 영적인 은사가 많이 열린 분들이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분명히 환상을 보았습니다. 환상 본 것 자체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본 환상과 그 결과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환상을 보셨고요. 이렇게 되리라 예상했는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내가 보기는 분명히 봤는데 내가 본 것은 뭔가 이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고시생 어머니로부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이것이 정직하고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맞는 것이 있고요. 틀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조금 정리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환상을 볼 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는 중에 보는 환상은 아닐 가능성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마음이 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관련된 생각도 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하지 않았을 때 비몽사몽간에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상조차 100%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분별하는 과정은 반드시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꿈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이 생각하고 내가 소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꿈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가능성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용이 갑자기 꿈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형태로 펼쳐질 때에 그러한 꿈은 조금 조심스럽게 해석하는 과정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분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권면이 있고요. 또 꿈과 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환경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주제는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남유다의 왕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이야기를 하기 전에 히스기야 이야기를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아주 비슷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시드기야는 하나님과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심판을 받은 이유는 히스기야의 사건을 적용하긴 했는데 자의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잠시 간단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이야기는 잘 아시죠? 제가 얼마 전에도 히스기야 말씀을 나눴는데요. 히스기야는 역대하에서 4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나눈 내용은 그 히스기야의 초기 이야기, 신앙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눴고요. 오늘 나눌 내용은 그의 인생 후반부 이야기고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엄청난 제국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항해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수르에 대항해서 살아남은 민족은 당시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항복하지 않았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항복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면서 전쟁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옆에서 계속해서 제동을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무익하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경고했고요. 또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 군사력을 강하게 하고자 할 때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내벽과 외벽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고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은 남유다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의지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결국에 계속해서 남하하게 되었고 남유다의 다른 모든 성을 다 점령했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이제 다 포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환경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상황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때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18만 5천의 대군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역사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의 삶에도 오랜 기간 막다른 골목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나름대로 이때에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미 종교 개혁을 해서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노력한 왕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양다리를 거친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거나 또 이제 2차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던 그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없었고요. 오히려 안 좋은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하나님은 경고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도 함께 붙잡으려는 그 욕망은 없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끊어버리면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면서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사건 이후로 150년이 지나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랐는데요. 여러분, 시드기야 또한 그 히스기야의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드기야가 히스기야의 사건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합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한 상황이긴 합니다.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위협했고요. 시드기야 때는 바벨론이 위협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때에는 당장에 바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고, 시드기야 때는 어떻습니까?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포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의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 땅을 70년 동안,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안식하게 하면서 포로가 된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포로지에 있지만 고통스럽게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아주 안전하게 든든하게 보호하시면서 율법으로 다시 교육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의 상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두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증이라는 것이 때로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여러분 똑같은 것을 경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경험했어. 너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각자 다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정은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다른 가정은 또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다른 교회 이야기 듣고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어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웃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히스기야의 사건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를 잘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그걸 잘 못했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만한 능력이 없었는데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민족주의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드기야도 하나님의 역사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이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를 옆에 가까이에 두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그 하나님의 뜻은 70년이라고 했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만 잘 버티라, 2년만 잘 버티라 거짓으로 예언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잠깐 좀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을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갈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왕의 멍에를 내가 다 꺾어버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조공도 많이 바쳤고 이미 포로가 된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2년 안에 다시 다 되돌려올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예언했는데 시드기야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참 선지자라면 그 말에서 나온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보아야 인정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은 곧 하냐냐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신이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데요. 이렇게 증명합니다. 하나냐를 가리켜서 너가 오래 죽을 것이다. 이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너가 오래 죽을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한 대로 그 거짓 선지자 하냐냐가 그해 7월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드기야는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사건을 잘못 적용한 것이 큰 문제였고요. 여기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두려움의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그가 두려워했겠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왕인데 그 당시에 그 왕에게 모든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도 이 주변에 권력자들이 세워져야 권위와 권력이 생기는 것인데요. 이 자신을 그 지지하는 세력이 다 빠지면 그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아무 힘도 못 쓰게 되겠죠. 그래서 시드기야가 두려워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귀족들이었습니다. 당시 이미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대부분의 포로가 누구였습니까? 귀족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끌려간 포로들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비록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지만 시드기야 왕이 좀 더 버텨주면 자신들이 다시 남유다로 곧 돌아가게 될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항복하게 되면 그들이 나를 비난하게 될 것이라 이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우리 3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네, 귀족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체면과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위, 자기 체면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역사의 장애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를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나의 권위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성도의 삶이 시작됩니다.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 시작할 수도 없고 제자의 삶을 마칠 때까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결정하고 그 두려움이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다루셨죠. 여러분 시드기야만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합니까? 애굽을 의지하죠. 성벽을 쌓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자르시고 다루시면서 코너로 몰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어떠한 응답도 없었고요.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버텼기 때문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시드기야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해서 포로가 되기로 결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요.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다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같은 시대 사람들이고요. 먼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미 예레미야가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포로가 되면, 너희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좋은 집과 터전을 받을 것이고 좋은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로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자기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고 이 두려움의 문제로 인하여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아주 톡톡히 대가를 다 치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버티다가 버틸 수 없어서 뒷문으로 도망가는데요. 도망가다가 잡혀서 자기 두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먼저 목에 잘려 죽었고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시드기야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정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지 말라,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중에 내 삶을 책임지실까? 만약에 그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고지식한 사람이라 비난하지 않을까? 종교에 너무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이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이 생기는 것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다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하는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두려움의 반대죠.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해도 괜찮다. 사람들 앞에 나의 어떤 체면이 서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이러한 대포가 있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담대함을 가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보면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은 불안해 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의지할 때 무엇이 생깁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분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통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또 이제 후반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죠. 여러분, 이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잘 순종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